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정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안진뱅이를 지나 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안진뱅이는 늘 그렇게 했듯이 본인이 구걸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시선을 집중하고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가 바라던 것은 은과 금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들어야 할 것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그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솟아올라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뛰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구걸했던 거지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것을 뿌리 뽑지 못하고 매어 있을 때 그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나 나의 삶의 자리나,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돼서 현재의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너가 끊어야 할 그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것에 묶여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참 자유 가운데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의 전달이나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변하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저의 변화의 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된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제가 이것을 행위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변화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3시로 예루살렘 성전 안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3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성전 안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고 뛰어다녔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안진뱅이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거룩한 유대인들은 침묵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잔잔한 곳에서 그가 얼마나 뛰며 기쁘며 찬양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를 보니까 조금 전에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안진뱅이, 아니 최소한 20년에서 30년 동안 구걸을 했던 그 안진뱅이가 뛰며 찬양하며 걷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안진뱅이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시선을 받으며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11절과 12절이 시작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놀란 표정과 함께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안진뱅이가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자기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안진뱅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려왔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1차 설교를 했고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건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정도 되었다면 이제 베드로,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아픈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아마 줄을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하고 때로는 죄인입니다. 처음 이런 주목이 있을 때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왠지 모르게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부족한데 라는 마음 때문에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익숙해지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마땅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라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지만 세상 앞에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의인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져야 할 특권을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자리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겸손함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는 나의 기득권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다. 그래서 나는 누릴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 속에 겸손해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더 누려야 하는데, 더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분노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잠깐 그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고급 조명 회사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부자셨는데 그 댁에 한번 놀러 갔더니 그분이 이 스포츠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이게 페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수억 원이 되는 차인데 저보고 한번 이 운전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앉아봤어요. 근데 기계 작동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겁먹어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래다가 이거 한 번 긁히면 이게 뭐 차가 한 대씩 날아갈 텐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저는 옆에 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사무실에 가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해서 사무실이 청담동이라고 거기를 갔어요. 딱 타고 갔는데 이제 딱 그 차가 쫙 가니까 거기에 딱 주차를 하게 되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엄청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릴 때 그 하차감을 느껴봤습니다. 페라리는 승차감이 정말 안 좋아요. 이걸 왜 타고 다니나 할 만큼 승차감은 안 좋은데 하차감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차도 아닌데 제가 이게 문을 닫으면서 이게 더 소리나게 닫고 이게 목에 이게 마치 기부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참 연약하고 죄인이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걷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삼손은요, 짐승밭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인간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로는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그입니다. 그러나요, 그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그 상황, 하나님이 빠진 그 일, 하나님이 빠진 그 관계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15절 말씀입니다.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도 아들을 낳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가 쫓겨다니고 옮겨다니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는 샘을 얻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도망자여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살았지만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큰 민족을 얻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들었던 기적이 경험되는 기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과거 조상의 하나님이 현재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조상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만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삶 가운데 내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너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청중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청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던 그 주님을 너희는 부인했다.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을 너희는 거절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거룩한 걸 추구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용납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돌로 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냐고 하면 이 부분을 고론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복음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가면 복음은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위해서, 사망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물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목마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죄인이란 고백이 없으면요, 내가 복음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설교와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귀를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끝에 보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다 증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봤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고백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여러분, 체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만난 그 힘 있는 체험이 우리를 믿음의 능력 가운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에게 전했으니 예수로 인해 날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삽니다. 때로는 돈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부모나 자녀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해보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을 다녔다고 하는데 자기 삶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참 많아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의 삶의 안에는 예수님의 영역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전혀 없어요. 믿음의 영역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내 생각하기에는, 아니,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그렇게 살아서는 어렵지 라는 이야기들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곧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장님이 눈을 뜨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가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장님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안타깝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 집까지 쫓아와서 이야기하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게 할 것을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억눌렸던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그 담대한, 목마른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능력, 그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나는 목마르지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기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라는 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여기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들에게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지식은 많았지만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전통이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하고 내가 좋아서 선택했고 나를 위해서 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몰라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인들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이 좋은 대로, 여러분이 원한 대로 그 길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망인데 너희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인데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걸 기억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내가 너를 내 자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게 사망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몰랐기 때문에 모른 거거든요. 그냥 나의 먹고 살기,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거짓말이었고요, 때로는 그것이 뭐예요? 겉모술수였고요, 때로는 남의 등을 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사망이거든요. 그건 죽음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살고 못 살고 개념이 아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생각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망인지 모르고 나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 내가 분노해서, 내가 화나서 홧김에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여러분이 덮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 죽을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자기는 그게 살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죽는 거거든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 값은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에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유 몰라, 나 그냥 지옥 갈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가면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모르고 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알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덮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인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살려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회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리가 끊겨서 계속 더 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에게 돌이키고 다른 길로 가라고, 길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쾌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라는 그 죄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불쾌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짜증이 난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회개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회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길을 바로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 죄를 지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붙잡고 가면 그의 삶은 낭떠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죄 영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요,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게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뭐가 변할까라고, 내 삶은 그대로고 내 생각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워졌고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신앙을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가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이 난 바뀌지 않았어. 내 삶도 바뀌지 않았어. 근데 내가 믿나?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내게 회개하면 너가 죽을 줄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덮어주신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채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문에 들어갈 때 주님이 덮으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이루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 30편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때학교 때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척, 괜찮은 척하고 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내 뼈가 녹아내린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우리의 뼈를 녹아내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또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기가 다 빠져나가서 한여름 가뭄처럼 우리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 죄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길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경험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능력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5절 26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예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그것을 받을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왜요? 그 회개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했던 어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했던 삶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정이라는 건요,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정되었단 말이에요. 예정은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거해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보면, 아, 그때 그 아픔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면 나는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목마름 때문에 그거를 채워야 하지만 나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요, 때로는 부족해도 넘어가는 거고요, 때로는 과하게 넘쳐도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